한국가정연구소에서 언젠가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줬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사람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가장 많은 답변은 40.7%였는데 바로 아버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2.1%는 어머니, 그리고 27.2%는 바로 집안 식구 가까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마음의 쓴뿌리를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상처는 오랫동안 가슴에 쓴뿌리가 되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얽매이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좀 더 크게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본다면 1년 전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나라의 경제나 국민의 아픔, 모든 환경은 서로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기고 아직도 치유하지 못하는 역사가 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년이 되자 또 메르스라는 중동호흡기 증후군이 2주째가 넘어가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마비 현상이 되면서 경제나 정치에 많은 환경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제 대전일보에 나오는 오늘의 메르스 현황을 제가 보니까 메르스 확진 감염자가 126명, 사망자가 10명, 격리자가 3,680명 이렇게 통계로 나와 있는데, 이건 별 숫자적으로 별 의미가 아니지만은 말일까지도 일이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는 경제 손실이 무려 20조가 넘는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업하신 분이나 또 중소기업을 운영한 많은 환경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큰 상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신속히 모든 일을 덮어주시고 죄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는 이 나라 이민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런 상처 속에 살고 있어요. 상처 속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가장 주제가 여호와 라파, 치료한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치료의 통로, 치유의 통로를 열어가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출애굽 관련 내용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넜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을 쫓던 바로와 그 군대가 600승가가 바다에 뒤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즐겁고 흥겨운 마음으로 그들은 승리의 전승을 받던 것입니다. 그 전에 말씀 보니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3일을 지다가 보니까 목이 말라서 물을 찾는데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달라고 원망 불평하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물을 주십시오. 쓴물 못 먹겠습니다. 단물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내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주셔서 그 연못물에 갔다가 집어넣어라. 그래서 연못물에 나뭇가지를 띄웠더니 그 다음에 그 연못물이 말이에요, 깨끗하게 단 연못물이 돼가지고 그들의 만족을 치유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여호와의 라파, 치유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를 치유한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뿐만, 물뿐만 아니라 이 물만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치료되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지키며 나가니까 치료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 26절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내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면 이 물처럼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질병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아니면 마음의 상처가 되든지 우리는 수많은 질병과 상처를 짊어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질병이 생기는 이유는 다양하죠. 상처받은 이유도 다양합니다. 그 병이 마음의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아니면 상처든 이유가 다양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의 모든 병과 상처를 고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치유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고침받을 수 있을까? 먼저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이해 가시죠? 내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난 안 아프다. 나에게는 아무 고통도 없다. 나에게는 상처도 없다. 믿는 사람이 무슨 상처가 있느냐? 그건 기도 안 해서도 그렇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내 아픔의 상처를 인정하고 인정될 때 내가 이 상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내려놓을 때 성령은 치유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인간인데 왜 아프지 않고 왜 상처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내려놓았을 때 치유는 신속히 임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분당의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책을 요즘에 많이 쓰더라고요. 몇 가지 읽어보니까 자기 아버님도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을 괴롭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어렸을 때 그가 각오를 했다며. 내가 크면 커봐라. 저 사람은 다 원수를 갚으란다. 또 선한 목자교를 담임하는 유기선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아버지가 많은 아주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지금이야 그렇지 않아요. 옛날은 그 목회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 상처를 가지면 그 자녀가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님을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처를 품고 있어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이 아프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 상처를 인정해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 그분들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과정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믿음을 찾고 나가면서 이런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 보면은 누가복음 18장 이하의 말씀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세리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서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이나 불이나 간음한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소득의 11조를 내가 드리나이다. 그러면서 자기 부족함을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뭘 했습니다. 내가 올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뭘 해왔습니다. 내가 불의하지 않아,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주장을 가득 세우는 기도문이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기도문이었어요. 그리고 13절 이하 예수님께 또 비유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했어요. 세리는 여러분 당시의 유대 민족들이 가장 싫어하는 직분을 맡은 자거든요. 왜? 세금을 거둬서 다 자기들이 착취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매국노와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 세리는 부유한 사람이지만은 넉넉하고 힘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은 칭찬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다 연약함을 느껴야 돼요. 우리가 부족함을 느껴야 돼요. 내가 상처가 임함을 느껴야 돼요. 그래야 신속히 주의 치료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자기는 죄도 없고 부족함도 없다.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향해서 외식하는 사람이다. 외식하는 사람이다.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중에 저주하셨어요. 오늘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신의 상처나 질병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민족도 아무리 경제가 발전해도 여러분 부족함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부유하고 넉넉해도 늘 주님만 부족함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끊임없는 주의 능력을 공급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항상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연약한 자를, 상처받은 자를, 어려운 자를, 소외당한 자를 그를 만져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상처가 치유하기를 원하신 분이 바로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치유의 필요함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나의 부정을 펴놓고 나갈 때 그러면 치유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치유의 통로는 뭐냐? 바로 십자가의 십자가. 25절에 물이 써서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가리키며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 하자. 그 물에 던지니까 그 물이 달아지더라고 그랬습니다. 이 나무가 뭐겠습니까? 이 나무는 바로 십자가를 상징해요. 십자가. 오늘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부은 줄을 통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과 아픔의 피를 다 흘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으로 이미 죄값을 속량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얻고 영생을 얻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오늘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만화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세상의 질과 고통과 아픔을 새로운 회복과 환희와 기쁨과 자유로 얻게 하신 게 바로 우리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종교는 바로 기독교입니다. 의식의 종교가 아니라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어떤 선한 일에 목적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는 뭐냐? 바로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속량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음을 입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복음의 진수고 가장 1번인 줄 믿습니다. 그걸 내가 믿어지고 깨달을 때 하나님을 감사하고 예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지혜를 얻어요.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이 태어나 750년 전에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지만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주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심으로 예수님이 그 상함 때문에 우리 죄악이 다 물러가고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입고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받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고치고 치유하시고 살리기 위한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고쳐주고 살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옛날에 박대야 부형님이라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초창기 때인데 그분이 대전대학 고등학교 나오고 서울에서 하고 옛날 산업은행장을 한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얼마나 성격이 강팍한지 그에게 췌장암이 났어요. 얼굴이 쫙 노래지면서 온몸이 빠져가지고 정말 사람이 몰골이 아니에요. 그런 신방 가면 문도 안 열려요. 어쩌다 문이 열어지면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왔다고 목사님이 욕을 하고 그냥 난리하고 그냥 팍 장작기 같은 몸으로 그냥 나를 저주하고 나가라고 난리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집에서 치유가 안 되니까 어디로 가냐? 충대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충대병원 가니까 정말 침상에 다 묶여 있는 것입니다. 가서 예배를 드려줬어요. 몇 번 갔지요? 예배를 드려주고. 예배를 드려주니까 꼼짝없이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기도를 정성껏 하니까 나중에 그분이 하는 얘기가 죄송하죠 목사님 믿고는 싶은데 부끄러워서 못 믿겠습니다.
왜 부끄럽습니까? 지금 내가 믿어서 무엇 하겠습니까? 그냥 놔두세요. 제가 설교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자가 먼저 되는 법이 있는지라고 그랬다. 예수님은 우편강도를 5분 전에 구원시켰던 것처럼 오늘 진심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죄를 대속한 성령의 피를 내가 믿는다면 영원히 거기는 해함도 없고 가람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고통도 없는 곳에 인도할 것이라 믿으시고 아멘 하십시오. 그랬더니 아멘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그날 신방 가서 십자가 하나 사줬습니다. 여러분 췌장염 걸리면 시간적으로 자꾸 고통이 앞길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고통이 점점 자꾸 초해질 때마다 그때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은 너무 심한 겁니다. 그 다음날 십자가를 주고 이걸 지고 천국 가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극동방송을 들어주면서 라디오를 사가지고 여기만 해놓고 여기서만 좀 설교를 잘 듣고 나중 되자고 먼저 되려면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니까 좀 들으시라고. 십자가를 안겨줬어요.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같지만 그때부터 췌장암의 아픔은 하나도 다 사라졌어요. 안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누구의 능력도 아니고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깨어나니까 서울 큰아들 집으로 갔어요. 여기 작은아들은 월마트 소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집에 가서 한 달 반 동안 집에서 더 이상 의학적 치료할 수 없으니까 요양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들고 있을 때마다 안 아픈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를 주시고 운명하시면서 영원 천국과는 나는 박대야 부영점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가정에 나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내 가정을 화합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 떠난 인생은 그 가정은 여러분 되는 것 같지만 외식하는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십자가를 듣는 그 사람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세례 기도가 하나님이 칭찬받은 기도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를 통해 나아가기를 죄를 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의 모든 질병과 마음의 상처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십자가 앞에 나가기만 하면 어떤 죄든지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상처든지 다 고침을 받고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26절에 뭐라고 어떤 의미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의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바로 이 말은 뭐예요? 분명하게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 말씀의 전제 조건이 뭐냐? 말씀대로 살아가라.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러면 치유를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7장의 말씀 보면은 10명의 문둥이가 나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 앞에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하였더라 그랬어요. 가다가 깨끗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가다가 깨끗하였더라. 순종하니까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처방은 바로 제사장들의 몸을 보이라는 건데 그런데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가다가는 이 행동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야 나병도 고침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사십시오. 주님이 기도하면 기도하고 감사하면 감사하고 봉사하면 봉사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주께서 우리를 치유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권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역병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면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따라가십시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 뜻을 다해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너의 첫째는 계명이요 내 내용까지 사는 이를 둘째는 계명이라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서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와 능력이 저 여러분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의 치유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무리 나에게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십자가의 권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건 내가 믿어져야 돼. 주님의 치유를 믿는다. 기적을 믿는다. 믿어야 돼. 순간 불신이 생겨요. 그럴까? 설마는 마음이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실패를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에. 기도했는데 질병이 낫지 않고 교회 왔는데 여전히 그대로고, 그러다 보니 마음에 불신이 생기는 거죠. 성경은 마가복음 9장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말을 못하는데 아버지가 예수님 앞 치료로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에 올라가 기도하고 계시는데 마침 제자들에게 맡겨놓으니까 예수님 하는 대로 제자들이 기도했지만 나지를 않아요. 새벽에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그 어린아이 아버지를 만나는 겁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예수님, 제자들하고 치료해야 될 치료가 됐지 않습니다. 왜 안 됩니까?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못 큽니다는 불신앙이죠. 그러자 주님께서는 유명한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제야 그 아버지는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도 깨달았듯이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아이의 몸에 있는 귀신은 떠나가라 했을 때 그 자녀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이하고 놀랐습니다. 우리는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찬송과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의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쥐고 나으리라고 약속했어요. 낫는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냐?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믿음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룰 줄 믿습니까? 여기 보니 전체가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요. 여러분, 이런 증거 간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은혜를 받고 찬송했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도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내가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간증이, 이런 간증의 역사가, 이런 찬송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이 안 이루어진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기적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 앞에 일어나야 하고 병은 내 앞에서 고치지 한다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다가 많은 사람의 고통을 당하기도 해요. 아픔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 그들은 다 실패의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아, 이것도 우리에게 유익하는 거구나. 사도 바울 역시 육신의 질병을 놓고 3번을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쳐지지 않았어요. 바울이 찾던 앞치마를 흔들어도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질병은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간질병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안질이라고 그랬어요. 하여튼 우리는 모르지만 그 가시를 빼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3번씩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응답해 주셨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람이라. 내 약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는 겁니다. 고쳐주지 않는 게 아니라 주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없으면 참 그래요. 문제 없으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십자가라는 문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히 때를 벗게 되고 영원히 은총을 입게 되고 죄짐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이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고 죄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어떤 문제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걸 감사해. 나 너 때문에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야. 사업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 감사해야 돼. 그 사업 때문에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야. 부모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 감사해야 돼. 그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화가 변해 춤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되게 기쁨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러므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90분 임자에게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언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현상에서 이 현실에서 우리 환경에서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안하지 마십시오. 공포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역병을 이길 수가 있고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가 있고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귀한 축복의 통로가 치유의 통로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